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머릿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리대로 되었다. 아멘. 모세는 성경에서 나온 인물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영화로도 제일 많이 만들고 영화로도 만들기가 어려워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요.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좀 쉬워.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어야만 됐던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죽어야 되는데 엄마가 모세를 못 죽이는 거라. 여러분, 모세의 엄마만 모세를 못 죽이는 게 아니라 너그 엄마들도 너 못 죽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엄마예요. 아빠, 엄마. 어버이날 지났죠? 5월 8일만 어버이날이 아니라 매일 어버이날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여야지. 예? 그리고 부모님께 잘하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선수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한테 기쁨이 되는 건 하나님 앞에 기쁨 되는 것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 물론 아주 가끔 이상한 부모님도 있어. 예. 아주 가끔. 예. 그렇지만 대체적으로는 진짜 여러분들 부모님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엄마만 모세를 못 죽인 게 아니다. 여러분 엄마도 여러분 못 죽인다. 예. 근데 그러니까 모세가 특별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라 모세의 엄마가 모세가 너무 이쁜 거죠. 그래서 이제 키우다 모세가 너무 커졌어. 그래서 이제 너무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모세의 누나가 이제 머리가 좀 좋은 거죠. 엄마 손으로 못 죽여. 그러니까 엄마 얘를 이렇게 떠내려 보내보자. 근데 그냥 계획 없이 보내는 게 아니라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시간이 일정하니까 그때 좀 떠내려 보자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갈대상자에 넣어가지고 떠내려 보내는 거죠. 바로의 딸이 얘를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든 거죠.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겠죠. 그래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얘를 키우겠다 하는 거예요. 바로가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예? 야, 안 돼. 내가 다 죽이라 그랬는데 네가 키우면 내가 뭐가 돼?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소기업 정도만 되는 사장 애들도 잘 말을 안 듣는데 바로는 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말 안 듣지. 너 키우지 마. 내가 다 죽이라 그랬어. 그럼 네가 키우면 내가 뭐가 돼? 몰라. 나 키워. 키우지 마. 몰라. 안 해. 나 키워. 이래가지고 모세가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효하는 인간도 사용하시고, 예. 별의별 인간을 다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모세가 이제 살아가는 거죠. 이제 모세가 이제 죽어야 됐던 사람인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왕자처럼 사는 거예요. 왕자는 아니야. 예? 왕자는 이제 그 피로 이제 된 사람만 왕자고 얘는 그냥 왕자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왕자는 아닌데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이 밥을 먹고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훈련도 똑같이 받고. 그런데 이제 그런 뭐 이렇게 이 바로의 뒤를 이을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는 애죠.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그렇게 잘하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모세가 이제 그 자라나면서 모세를 키운 사람은 유모예요, 유모. 공주가 뭐 하겠어요? 근데 유모인데 그 유모는 모세의 엄마가 들어오잖아요. 이게 드라마틱하잖아요. 그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천국 가면 꼭 모세 엄마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나는 교육을 전공한 사람이거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만약에 우리 엄마가 유모야. 근데 하루는 공주가 찾아와서 내가 네 엄마다. 이거는 믿기가 쉽죠. 근데 우리 엄마가 공주야. 근데 유모가 와가지고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네 엄마다. 이거 어떻게 믿었을까? 네. 근데 전혀 문제가 없이 정체성이 전혀 문제가 없이 모세가 자라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우리의 본문은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입니다. 40. 모세가 이제 40이 되어서 여러분들보다 대체적으로 40이면 나이가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40이 되어서
이 모세가 결정을 하나 하는 거죠. 이제 내가 나서야겠다.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지. 그리고 내가 나의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 이거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광야로 보내시고 광야에서 40년을 썩어. 40년도 징역 40년에서 39, 35, 30 이것도 힘든데 언제가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너 광야 가. 그리고 광야에서 끝나는 거예요. 돌아갈 데가 없어요. 여행도 이게 돌아올 집이 있어야지 행복한 건데 돌아올 데가 없는 그런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40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40세여서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다윗도 있죠. 사무엘도 있죠. 다니엘도 있죠. 성경에는 젊은 사람들 하나님이 많이 사용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았을까를 볼 때 12절을 우리가 바라봐요.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좌우를 살펴 뭐가 없어? 사람이 없어.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교회에서 우리가 사람에게 시험에 들어요? 사탄에게 시험에 들어요? 사람. 사탄 본 적 있어요? 사탄 본 적 있거나 사탄의 음성이 들리거나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명규 목사님의 상담을 받으세요. 예. 정상이 아니야. 맛이 간 거야. 예. 걔는 안 보여. 걔는 안 보이는 게, 안 보이는 게 특징이야. 걔. 예. 안 보이는데 되게 성가신 게 특징이거든. 근데 이 사람은 좀 다른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이제 하우스들 이제 만날 때 하우스에 마음에 안 들고 이상하다 느껴지는 사람이 하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그 사람도 네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제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쟤는 내가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누가 뭘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쟤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우리가 서로 딱 보면 알아요. 예. 그런데 그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사람 때문에 힘을 얻을 때도 있지만 사람 때문에 어려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또 일하다가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다가 상처받아서 온 사람들은 딱 우리 교회 오자마자 항상 하는 말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안 시키지 마시고 저는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누가 뭐라 그랬어? 내가 아무 말도 아닌데. 근데 그 예배만 드리세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또 예배만 드리다가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은 또 특징이 뭐냐면 또 뭐 해야 돼. 그래가지고 왜 근데 날 안 시키냐? 네가 예배만 드리겠다고 하지 않았냐? 예? 그랬더니 아니라 자기 뭐 좀 해보고 싶다. 근데 뭘 또 하면 또 거기서 또 이제 또 마찰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나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시험에 듭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모세가 지금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좌우 사람을 봤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보여요.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중심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면 무슨 일을 하면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아요. 교회를 출석하면서 그냥 딱 출석만 할 때가 제일 교회 다니기가 편해. 교회에서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사역을 한다든지. 그럼 사역을 해야 시험에 들지 사역도 안 했는데 시험에 들기 어려워요. 예배만 딱 드리고 딱 가는데 시험에 드는 건 굉장히 은사야. 그건 보통 은사가 아니에요. 대체적으로는 이제 사역하고 무슨 일을 하고 해야 이제 뭐 이제 걸리는 게 있고 누구가 이제 생각하는 게 있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4주년이 됐어요.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제 방배에서 시작했어요. 방배 때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 이명규 목사하고 저하고도 어제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진짜 더 이상의 헤어짐은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잘 뿌리 내리고 여러분 다 우리 잘 같이 살다가 모두 다 내 장례식에 와주시길 바라고 예? 와서 지금처럼 웃지 말고 울어. 그리고 이제 좀 슬퍼했으면 좋겠고. 근데 하여간 내가 너 장례식은 안 가도록 그런 불상사는 없도록 여러분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예, 꼭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방황하지 말고 여러분 이제 좀 뿌리를 내려야 돼요. 우리가 이제 건물이 없다 보니까 건물이 딱 있으면 저희가 우리 교회야 이러는데 우리는 이제 저게 우리 교회라고 우리는 얘기 안 하죠. 우리는 저기 사용하는 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4년이 지나면서도 뿌리를 못 내리면 교회가 이렇게 더 잘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11시 예배 또 1시 반 예배, 우리 4시 예배, 11시 1시 반 뭐 1시 반이 제일 많고 사람이
11시가 그 다음에 제일 많고, 이제 원래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4시 예배인데, 이제 4시 예배를 지향한다던 여러분들이 이제 11시에 나와 보니까 11시도 괜찮은 거지. 이제 끝나고 나서 점심 먹고 놀고 이제 이러니까. 근데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게 기적이거든요, 지금. 예, 정말 기적이고, 다 우리 20, 30대, 40대까지 정말 꽃과 같은 생긴 거는 그렇지 않지만 하여간 꽃과 같은 그 나이에 그 인생에서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사람에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교회 뿌리를 내려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을 이룬 분들이나 또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 지금 조금 이제 우리 그 좀 불편함이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더 이상의 임 목사님 중심으로 이렇게 더 정말 이렇게 하나가 돼서 잘 나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난 4년 동안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했지만 제일 부흥한 사람은 이명규입니다. 네, 이명규 목사가 제일 부흥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청년 메신저로는 탑이라 탑, 그죠? 그래서 이제 교만해지셨으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겸손해질 수 있도록. 근데 지금 탑이에요, 탑. 그러니까 그것도 교회가 우리가 일궈낸 열매라. 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 우리가 기도해서 아름답고 귀한 교회를 일궈내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좌우를 살피는 거 안 된다. 사람을 살피면 안 돼. 하나님을 살피는 거예요. 위아래, 위 하나님 내 마음을 살핀다. 위 하나님, 아래 내 마음, 위아래, 위아래를 살피는 겁니다. 여러분, 뉴욕에 아주 큰 교회인데 그 교회는 어떤 목사님이 개척해가지고 뉴욕에서, 미국에서 70년대 개척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거의 그냥 뭐 하나님 사촌 동생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우라가 있어. 그 조그만 양반인데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 고등부 전도사를 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전도사 할 때 지금도 열정이지만 그때는 막 열정이 막 8888 했던 때예요. 그래서 금요 집회하고 토요일 새벽 기도를 했어. 토요일 새벽 기도를, 청소년들 새벽 기도 진짜 힘들잖아요. 여러분들도 힘들잖아요. 근데 청소년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거를 브렉퍼스트 클럽이라 그랬어. 왜냐하면 그 새벽 기도 끝나고 아침 같이 만들어서 먹는 거였거든요. 브렉퍼스트 클럽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그 영화가 기억나시면 여러분들 이제 조금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영화 이름을 따가지고 브렉퍼스트 클럽이라고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뉴욕도 한국같이 이렇게 대중교통이 잘 돼 있지 않으니까 새벽에 와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같이 아침을 만들어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12시까지 내가 데리고 있어야 돼. 내가 데리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제 점심 먹고 엄마 아빠가 가게 문을 닫고 들어오면서 픽업해서 가야 되는 거거든. 문제가요, 이게 한두 주는 괜찮은데 이게 계속 매주마다 하니까 8시부터 12시가 한두 시간도 아니고 뭐 자유시간도 줘봤다, 뭐도 해봤다 하지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매주마다 뭘 한다는 게. 근데 한 주에 토요일 날 거기 사찰 집사님이 이렇게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를 도와드렸어요. 애들하고 다 같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누워있고 막 이러니까 막 청소하자 해서 막 청소를 했어요. 근데 잘 안 나오시는데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잘 안 나오시고 교회. 근데 그 목사님이 오셨어, 교회를. 근데 우리가 청소하는 걸 봤어. 이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늦둥이가 있는데 그 늦둥이가 우리 고등부였거든. 근데 자기 딸이 교회 청소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았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부르시고 칭찬하시고 그 다음날 1부, 2부, 3부, 4부 때 칭찬하셨어요. 그분은 스타일이야 이게. 예, 진짜 마음에 들면 설교 시간에 얘기해. 예. 그래가지고 이제 칭찬을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다 이제 쟤네들 그 아침 먹으니까 토요일 날 기부해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줄 서가지고,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 떨어진 거니까 줄 서가지고 막 저한테 받아달라고 막 전 괜찮아요 뭐 걔는 아니 받아달라고 어쩔 수 없군요 이렇게 받고 막 이제 뭐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난 청소를 9주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이게 사람 할 짓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애들이 청소를 잘 못해. 그래서 애들이 하는 청소까지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근데 갑자기 이게 사명이 된 거죠. 어떻게 안 해요? 그렇게가 칭찬받았는데. 그 다음 주에도 청소하는데 목사님이 안 와. 목사님이 봐야 되는데, 우리가 막 창문에 매달려서 했거든. 예? 그럼 이걸 봐야 되는데 안 봐, 안 와. 여러분, 제가 한 청소 있죠? 아이들이 한 청소를 말고 제가 한 청소는 하늘에 쌓이지 않았어요. 예. 나는 하나님께 한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시지만 목사님께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하나님께 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시험에 들고 우리가 어려워하는 모든 일들은 거의 다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섭섭한 거? 그것도 사람한테 한 거지. 이명규 목사님이 나를 칭찬 안 하고 옆에 있는 분을 칭찬했다. 왜 내가 더 많이 했는데. 내가 그런 일도 있었거든. 내가 그 대형 교회에 있을 때 김장 같은 걸 해서 이제 작은 교회들한테 보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한번 칭찬하려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권사님들이 이게 좀 쉬고 있더라고. 근데 권사님들 말고 젊은 세대는 잘 안 와서 하는데 잘 할 줄 모르니까 젊은 세대가 뭘 막 청소를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야 김집사 와가지고 야 이거 수고 많이 한다 이랬어. 권사님도 다 시험에 들었어. 이 여자 5분 전에 왔어. 아무것도 안 했어. 지금 와서 조금 하는 거야. 그러면 목사가 영빨이 있어가지고 딱 보면 5분 전 알아야 되는데, 응? 걔를 갖다가 칭찬하네. 자기네들은 어제부터 재려가지고 절여가지고 해가지고 아침에 와가지고 다 해가지고 스트라이크 나왔어. 자기네 다 안 한다는 거야. 이제부터 김장 안 한다. 아니 그거 왜 안 해? 내가 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섭섭하거나 교회에서 시험에 들거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중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누군가 문제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좌우를 살피는다는 거죠. 좌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람이 참 좋아서, 여러분이 참 열심히 해서, 여러분이 성실해서 쟤는 잘 됐다, 이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하나님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를 축복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누군가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의 사람에게 중점을 두고 사람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서울숲이 되기를 축복해요. 모세가 80이 됐어요. 모세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 이제 진짜 모세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광야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광야에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대체적으로 여자가 마음에 안 들고 저기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도 대체적으로 그 애는 마음에 드는 건데 아이의 이름을 고통, 아이의 이름을 절망, 이런 식으로 짓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힘들면 그러겠어요. 근데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내가 이제 나의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애굽에 가서 나의 민족을 구원할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가라 그래. 아니 하나님 가신다면서요? 하나님이 하신다면서요? 내가 해. 근데 내가 너를 통해서 해. 그러니까 네가 가라. 모세는 싫어. 안 가고 싶어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80이요. 난 잘 못 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팡이 짚고 가라. 지팡이 짚고. 하나님, 저 말을 잘 못해요. 네 형대로 가라. 네. 여러분, 지팡이는 약함의 상징이죠. 근데 모세의 지팡이 하면 우리가 약함이 생각나요? 능력이 생각나요? 능력이 생각나요. 여러분, 우리가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 같다. 그리고 요즘에 퍽퍽하고 어렵고 힘들다.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슈가 아니거든, 성경에는. 성경에는 우리가 누구에게 붙잡혀 있는가. 지팡이와 같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지팡이는 능력으로 나타나지 약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가 4주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달려와서 이렇게 부흥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렇게밖에 소개가 될 수 없는 교회,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는 인생이기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행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우리 교회에 지금 일어난 이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80이 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지팡이를 싣고 이제 가는 거죠. 가서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있어서 그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모세가 많이 성숙해지겠죠. 눈으로 보면서.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을 하자 이제 됐다 싶잖아. 이제 됐다 싶고 이제 문제 해결됐다 싶은데 앞에는 홍해가 나타나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이 평탄하다, 좋다, 그때 누려. 근데 어려워질 거야. 어려워. 그러면 참어. 왜냐하면 좋아질 거야. 그거 가지고 너무 죽네 사네 할 필요 없어요. 근데 또 바보인 거는 좋을 때, 나 이제 금방 어려워질 거야, 이런 것도 바보야. 그거는 좋을 때는 누려. 근데 그것이 끝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어렵고 힘든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제까지 어려웠더라도 오늘 홍해가 열리면 해결되는 것이고, 또 오늘 홍해가 열릴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벗어나면 또 힘들어지는 것이다. 그걸 믿고 언제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홍해가 막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난리가 나요.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난리가 나. 아무리 하면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겠어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지네들 눈으로 봤잖아. 그렇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6월절을 자기네들이 체험을 했잖아. 그런데도 그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난 경험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은 오늘의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지나간 은혜로 오늘을 지켜주시지를 못해. 내 신앙이 그렇지를 못해. 지난 은혜로 내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감사하면서 오늘을 겪지를 못해.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주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52주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1년에 365일 중에 20%도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52주 주일 예배마다 최선을 다하고, 예배 시간이 변경될 때마다도 또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난리가 나냐 하면, 너 나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니? 내가 애굽에서 괜찮았어, 이래. 성경에서는 애굽에서 밤마다 곡소리가 났다 그랬어요. 그들의 노동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홍해가 앞에 있으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모세는 좌우를 살폈던 40세의 모세와 다릅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봐라.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봐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서울숲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보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젊은이로서 살아가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홍해가 갈라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 한 명도 홍해가 갈라졌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네? 여러분, 우리가 홍해가 갈라졌다는 말을 들어도 우리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홍해가 갈라졌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백성들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져. 그 놀라운 기적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그 땅이 말랐더라라고 말씀하세요. 내 새끼들 거기 지나가는데 편하게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건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것으로 내 인생이 설명되지 않기를, 쟤는 정말 똑똑해, 쟤는 정말 대단해, 그래서 저렇게 되는 거야,
그것이 아니라 나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저 친구를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저 친구를 보면 저 친구가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저 친구에게 저렇게 축복하시는 것 같아.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야. 라는 고백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사는 것, 그건 여러분 당연합니다. 그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건 기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갈망은 나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임을 우리는 증거하며 라이트하우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 우리가 4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힘을 내야 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힘 빠진 사람들밖에 없는지 하여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내라는 소리만 듣고 살잖아요. 힘내, 힘내세요, 힘내요, 화이팅, 그런 얘기만 다 듣고 사는데, 우리는 더 내가 힘이 빠지고 주님의 힘이 드러나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고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바라보셔서 하나님의 손의 임재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의 발걸음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약속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나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가 나의 노력이나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행하심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 설명할 수 없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외에는, 하나님의 터치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